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젊은 신학도들을 만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고 귀한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후면은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분들 앞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선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였고, 또 오늘 제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교 내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부인도 또 아들 둘도 거느리고 있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 학교의 학생으로 있다 보니 세상과는 결별된 그런 삶이 많았겠죠. 그래서 가정을 건사하다 보니까 빚도 많이 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빚진 상태로 그만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 풍토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을 때에 정한 기한 내에 갚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채권자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 채 죽게 되면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 대신하여 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채무자, 이 선지생도 제자의 아들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이 안타까운 충격적인 사실을 안 죽은 제자의 아내가 당시 선지자였던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이 가정에는 지금 있는 것이 그릇에 기름이 조금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들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리기를 온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서 너에게 조금 있는 그 그릇의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그릇을 부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기까지 처음 조그맣게 있던 그 그릇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준비의 중요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계절적으로 아마 중간고사를 마쳤을 것 같은데, 이 중간고사를 마치자마자 또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는 지난 주일에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설교를 끝냈지만 다음 주일에 설교를 또 준비 과정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기업가, 경영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를 향해서 머리를 쓰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준비는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아주 짧게 간단히 끝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준비는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 궁궐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준비시켜서 80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게 되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이 준비 과정 속에서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준비 상황, 준비 과정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경건 훈련을 쌓는 여러분들의 준비 과정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선지 동산에서 4년 혹은 7년 이상 준비하고 나면 그것이 교회이든지 어떤 선교 기관이든지 또는 상담 기관이든지 아니면 복지 기관이든지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재학 중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사역 현장에 나타나는 열매도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학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학생인 만큼 학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식을 많이 그리고 폭넓게 깊이 있게 쌓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한 권의 책은 책 한 권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책이든지 거의 대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가 한 권의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활용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그 안에다가 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 책 한 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책을 우리 학창시절 학교 안에 있을 때에 많이 읽고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는 때는 아무래도 학생 때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지식을 다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사역 현장, 목회 현장이나 다른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할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처한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목회 현장을 제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지, 가르쳐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행정해야 되지, 기도회 인도해야지, 그리고 외부 활동해야지.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싶지만 정말 그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그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학 중일 때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깊이 있게 다양하게 습득하십시오. 그리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충분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필히 기록하고 노트에 적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굉장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찾는다면은 그가 바로 율법에 정통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출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적 지식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죠. 그 결과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심오하게 다룬 로마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십시오. 특별히 전공 과목을 깊이 있게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후일에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나 사역 현장에서 섬기게 될 때 아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경건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는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목회나 그 외 다른 분야라 할지라도 지식만으로 사역의 한계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목회는 영적 부분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게 되었을 때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만 설교를 한다고 해 보십시오. 아마도 몇 년이 못 가서 그 지식이 바닥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식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식이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신학적인 지식,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이나 무슨 역사신학이나 실천신학 등은 그 지식이 설교 내용의 골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중요하고 또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 대해서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은 넓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경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새벽과 저녁 두 차례 제가 다니는 교회로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밤 10시쯤 교회에 기도하러 가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쏟아져 나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도 기도와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기도실은 꼬마 전구, 조그만 5척짜리 전구만 켜져 있었는데 제 주변에 다른 분들도 몇 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게 되면 저분들에게 방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일어나서 어딘가로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절제하고 일어나서 그 기도실 바로 뒤에 있는 작은 골방 기도실이 있어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2장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거기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그 전에도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면서 또다시 조금 전에 흘렸던 그 눈물과 막 이게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펼쳐놓은 그 빌립보서 성경책에 눈물로 적셔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해보십시오.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는 그 기도는 자칫 잘못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단에 빠지는 시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은 병행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말씀도 이만큼 읽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이만큼 묵상했으면 기도도 이만큼 해야 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전할 그 말씀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 정말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한 시대를 정말로 귀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유일한 통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두문불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마침 이르렀는데 그날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모인 120명의 무리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의 앉은 온 집에 임하였고, 뿐만 아니라 부르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앉은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각인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 앉은 공간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풍선을 가지고 불면은 그 들어간 압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가장 세게 팽창되어 있는 것처럼, 터지기 직전에 그 풍선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그들이 앉은 집 주변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앉은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저들이 앉은 공간과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시는 대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두문불출하던 제자들에게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제공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그것이 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선지 동산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산에서 수년간 학업을 연마하면서 훈련받는 이유는 결국은 보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식을 많이 깊게 쌓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엘리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주님께서 부르신 종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재들입니다. 이들에게 폭넓고 깊은 학문에 심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총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또 관계 직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지성과 영성이 꽃피고 열매 맺는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